우리나라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면 외쳤던 구호가 이런 거였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러한 어떠한 슬로건을 갖고 사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한국 교회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도를 잘하고는 싶은데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만약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은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이미 한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맞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경우들은 있어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전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부족해서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저 낯선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떠한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의 생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 전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실은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확 들어오십니까?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영적인 책이죠. 영적인 책이고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쉽지가 않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떠한 논리대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들어오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펼쳐 나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솔직한 표현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대화들이 심층적이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 앞서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짧게 살펴보자면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지성인이었습니다.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간원이었고요, 가장 지성인이었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인이었던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떠한 신앙적인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져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냐면은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엘리트거든요. 지도자였고 지성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해주는 그 대답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정도 율법을 알고 나 정도 배웠으면, 나 정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던졌던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대답하신 그 대답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지 저게? 니고데모의 지식과 상식에서는 이 영적인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사실은 어긋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앞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긋나 채 끝이 났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전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중간에 중단될 것 같은데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건데, 결국은 이 어렵고 긴 대화 끝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끝에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냐면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절묘한 대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습득되거나 스스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아져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탐구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마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전도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전도에 반드시 붙어야 할 한 가지의 큰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나 전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다 영적으로 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중간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사마리아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냐, 너네들은 전통 혈통이 아니다,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 곁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요,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의 필요를 빌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들과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당시의 남자들 랍비들과는 말을 섞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규칙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오자마자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의도로서 예수님께서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물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절묘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곳은 우물곁이었고 물을 퍼올리는 곳이었고,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절실하고 필요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물 때문인데, 그래서 종호에 물을 기르러 온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첫 번째 대화의 주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이 네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샘솟는 영생수를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영적으로 하시거든요. 뭐 물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물을 몇 리터, 뭐 10리터, 100리터 먹겠다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자기에게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그 대답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던진 말이 이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영혼이 솟아나지 않는 그런 영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질문을 했는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을 얻으려면 남편이 필요한 겁니까? 남편이 있는 사람만 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맥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언가 생뚱맞아 보이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으로 이미 깨트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그 여인의 삶의 회한을 먼저 들춰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마음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독들을 간파하시고 그 여인의 삶의 허기를 발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굉장히 생뚱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나아갈 때에 이 여인이 또 그 대답을 선뜻 받아물고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대화가 이어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대답이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에게는 이미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갑자기 주제가 물에서 남편으로 확 바뀌어버렸죠.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야기의 대화 속에서 황당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에게 남편이 5명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이 여인에게 씌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하면 6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문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돈은 많았지만 그 돈 관리를 잘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두 번째 남자는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겼는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서 헤어졌을 것이다.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성격은 좋았는데 너무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게을르지 못해서 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온갖 쓸데없는 누명을 씌워서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난잡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을까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족보에 보면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남편을 선택하고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나 고난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누명을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 굉장으로 영적으로 문란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외독과 고독과 외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어쩌다가 남편을 바꿔야만 하는 슬픈 운명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요, 이 여인의 대화를 쭉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 여인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항상 영적인 허기가 있었다라고 했죠. 어떠한 허기였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영적인 허기짐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고,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요,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문란하고 생활이 단정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인으로 보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와도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만남과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기진 거예요. 항상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회한과 그리스도를 갈망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지금까지 만나왔잖아요. 만나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숫자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풀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거를 수비학이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들을 풀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7이라는 숫자의 패턴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를테면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때,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7가지의 때와 7가지의 기적이 전부 다 종국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가 어디까지 귀결이 되는 것입니까? 전도회까지 귀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번의 때를 통해서 이 숫자의 패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6번의 결혼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를 7번째에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7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구속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대화가 흘러지냐면요, 여자는 그 예수님과 대화 끝에 점점 대화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여인이 이 예수님을 랍비로 처음에 만났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랍비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적인 분이라면,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영적인 큰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무엇에 대한 거였냐면요, 세 번째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대화의 주제가. 그 주제가 어떤 거냐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항상 예배를 하고 싶었던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고 하면은 저기 남유다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해요.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선지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르지 않은지 아리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어떻게까지 이어져 왔나요? 결국은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던,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이르게 되자, 그 여인이 결국은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질문을 더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까요? 라고 마지막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십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예수님의 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풀어져 갔습니까?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나 설득력을 통해서 대화들이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맥적으로 하면 툭툭 다 끊어져야 대화가 중단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깊어져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심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 되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가 어떠한 세상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패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께 전도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전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라라고 잡았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라라고 잡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와의 상황이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전도하고 나아갔는가, 이걸 계속적으로 나눠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전도를 소개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계속적으로 소개할 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2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볼까요?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물동입니다. 그 물동이가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는데, 그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장 29절을 문맥적으로만 그냥 살펴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을 대부분은 감탄사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감탄사가 아니라 의문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부정적인 의문형의 합법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 아직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만났던 예수님은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잘 들어주셨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마치 잘은 모르겠는데 설명은 안 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실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전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굉장히 소심하게 조심스럽게나마, 그러나 심각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아닐까요? 확신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나아갈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 애매한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전도가 억지스럽게 흘러갑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죠.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억지스럽게 짜내려고 해도 짜낼 수 없는 게 전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가 진행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논리력이 있었다거나 변증력이 있었다거나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가지고 증언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어떠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요. 나는 유창한 언어 실력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유창한 언어와 구사력과 설득력과 친화력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도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했죠. 전도의 핵심은 영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4장에 그렇게 본문이 이어져 가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말로 하면 말빨로, 저기 있는 저 사람을 논리력으로 말빨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도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정의하시고 가시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건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아, 저기 논에 있는 것들이 이거 가지고 누렇게 그렇게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도 지금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나와 함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찬 영혼의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전도해야 될 줄 알아? 이 세상을 보면은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다면 너희의 전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왜 너희는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 그거에 대해서 3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이 제자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삭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말하는 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은혜의 대가를 치러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은혜의 대가를 받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구원의 삭을 받지 않았느냐? 구원의 삭과 대가를 받은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삭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열심히 전도해야 삭을 받는 게 아니라 삭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할 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도가 많이 왜곡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 전도를 가지고 공로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 전도가 마치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선물하는 것이다. 단순한 격려 차원을 떠나서 평가가 되고 계급화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변질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삭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도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즐거움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들, 전도해야 상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삭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저이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추수의 그런 일꾼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낯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가장 기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은 전도를 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축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제로 생각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 기뻐하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의 잔치를 너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의 기쁜 마음을 너희들도 와서 너희들도 동참해서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하지 않을래? 이게 전도의 선교와 본질적인 생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희열과 기쁨에 견줄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도 보면 우리는요, 사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실적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모든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도의 부담감을 갖고 그 전도의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먼저는 영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추수 가운데, 기쁨의 잔치 가운데 우리 모두 협력하여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